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5,000명을 먹이셨죠. 보리빵 7개와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나머지를 12광주리에 가득 그렇게 채우는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곧 주께서 제자들을 채촉하여 배에 타게 하시되 먼저 벳세다로 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더라. 그들을 보내신 후에 주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닷가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는 육지에 홀로 계시더라. 그때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이 노짓느라고 애쓰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되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유대인가 생각하여 소리지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난이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로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러자 그들은 속으로 너무 놀라서 기히 여기더라.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연곤이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이제 5월 마지막 날에 이르렀습니다. 금년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화창한 날씨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시간이 있는 대로 죄인들을 만나면 주님을 증거하느라고 애쓰고 또 그룹대로 주말이면 나가서 거리에 설교하고 구령함으로써 주님의 대사로서의 역할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장중에 안아주시며 주님의 합당한 목적에 써주셨어. 주님께서 상 주시는 그날에 많은 멸류관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후진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고 그 대열에 동참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자신들이 느끼게 해 주십시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직 능력의 주시오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시며 주님으로부터 오는 상을 받는 그 시열에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주님 지혜로 준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주님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는 소중한 예배되게 해주십시오. 이 대열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보살펴 주시고 또 질병으로 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치유시켜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 주님이 재림을 예시하시는 주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소아시아의 산지에 있던 7교회가 소개되죠. 이들 교회들은 에게 연안에 주로 위치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AD 33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7교회 유형이 돼요. 에베소, 스마나, 포가모, 도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우드케아라고 이 교회들이 이 지역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지역들은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선교여행을 했고 또 로마에 가면서 한 번 더 해서 4번의 선교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편지를 쓰셨던 로마 교회 등지의 교회들이 신약 교회들로 자리매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교회의 역사를 모르는 채 교회를 다닌다면 그들의 믿음이 허공에 매달린 것 같이 되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의 의미는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믿는다는 말이. 거듭나지 않고 누구를 따라 교회를 다녔다면 그건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 헛수고이죠. 그물이 없는 뜰채로 토랑을 휘젓고 몇 시간씩 있었다 해도 논새우는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교회라고 등장하면서부터 세상은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에 행세를 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속였고 강제로 믿게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서 무슨 열매가 있었는 것인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상 숭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행하는 행위가 성경의 질서와 무관한 마귀의 짓인 것을 알고 거부했더니 어떻게 한 거죠? 그들을 폭력, 고문, 투옥, 살인 그렇게 가혹한 행위들을 한 것이에요. 그들이 억압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이게요. 불가능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무리 믿으려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그런 흑암의 시대 중에서도 사대교회 시대인 AD 1000년에서 1500년까지 500년 기간은 우상 숭배가 절정에 이르렀던 것이에요. 평신도들은요, 어떠한 언어로든지, 이렇게 어느 나라에 살든지 간에 성경을 읽으면 안 돼요. 주의 만찬식이라고 자기들이 했는데, 요즘처럼 발효된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는 과자부서기를 먹고, 그걸 빵이라고 하면서 먹는데, 빵만 먹지 포도주는 못 마시게 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이라 그러면서 살만 먹지, 그 다음에 피는 마시지 못한다. 이렇게 된 것이다. 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 숭배하라고 했다. 그 빵, 과자부서기를 숭배하라고. 사제들에게 죄를 자백하라고 했다. 개인의 사생활이 없어요. 모두가 다 사제들이 알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에는 속죄권, 면죄부를 팔아먹었죠.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문을 했던 것이. 지금 어떤 것인가? 약간 변형되어서 여전히 실행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그들의 전통으로 자리 잡아버린 것이.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교회라고 부른다. 다른 개신교회들은 어떤 것인가?
카톨릭의 전통을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교회라고 부른 거라고 하죠.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 있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행위를 하면 누구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인가? 마귀로부터 받는 것이. 마귀에게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라고 하죠. 성경으로 재면 불가능한 일들이라죠. 성경으로 재면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자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거 불가능하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 구멍으로 끼어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드실 때 그건 불가능하다 이죠. 성경적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은 일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믿는다는 일 불가능하다고 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가르치려 하는 거,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하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종교생활은 주님을 전혀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전혀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보는 계획된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교회 가셨을 줄 모르지만요. 그렇게 무슨 어떤 틀에 박혀가지고 한 게 아니라고 하죠. 오늘날 교회들도 틀에 박힌 그러한 의식을 행한다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주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러 하셨을 것인가. 여기 45절 46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곧 주께서 제자들을 제초가에 배에 타게 하시되 먼저 벳세다로 가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보내시더라. 그들을 보내신 후 주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의도를 알게 하시려고 한 것이. 주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활동 무대는 당시에 주로 예루살렘, 베다니, 베들레헴, 니코폴리 등인 사해 위쪽에 있었죠. 주로 사해 위쪽에. 물론 광야에도 가시고 그랬지만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 거기서 갈릴리 호수까지 가려면 상당히 가야 된다 했죠. 상당히 먼 거리라죠.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배에 태워 벳세다로 서둘러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했죠. 이 일은 주님께서 보리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있죠. 12 광주를 남기신 그 기적을 행한 후에 행하셨던 일이라고 하죠. 그때 제자들의 사기와 자긍심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얼마만큼 자긍심이 있었고 컸고 얼마만큼 뿌듯했는 것인가 하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도 감탄을 맞이하지 감탄했을 것이라고 하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을 그대로 왕으로 인정하기에 합당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주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도 받았던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거예요. 거기 마가복음 6장 7절 보십시오. 7절 보시면요. 그 후 12를 부르시어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며 하시기를 여행을 위해 지팡이 외에는 자루나 양식이나 돈주머니에 돈도 지니지 말고 신은 신때 2벌 겉옷도 입지 말라고 하시니라 했죠. 그래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제. 거기 12절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고 전파하니라 했죠. 그들이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붓고 병을 낫게 하더라 했죠. 그렇죠? 은사를 받은 거라고 했죠. 이 땅의 푼수들은 자기들도 12 제자인 채 하면서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을 읽을 때면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예, 그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언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예, 마가복음 11장 1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 열매도 맺지 말라고 하시니 못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어제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을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더라 했죠. 또 누구든지 성전 안에서 어떤 기물도 옮기지 못하게 하시고 가르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리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강도들을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니 서기관들과 선임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를 죽일까 하고 기회를 엿보더라.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면 모든 백성이 주의 교리에 놀랐기 때문이라 하죠. 놀랐기 때문이라 하죠. 그렇죠? 이적을 행하니까요. 이적을 행할 때 그렇다 했죠. 거기 마태복음 10장을 보십시오. 예. 10장 5절에서 8절 보면 예수께서 12를 보내시면서 12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에 있는 성읍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양에게로 가라.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마귀들을 내어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하지. 너희의 돈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노수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 하지.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보를 겉옷이나 신들이나 지팡이들도 지니지 말라 하지. 일꾼이 자기 음식을 받는 것은 합당하니라 하죠. 이게 주의할 것은요. 이방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라 했죠. 한국 사람한테 가지 말라 했죠. 일본 사람한테 가지 말라 했죠. 중국 사람한테 가지 말라 했죠. 미국 사람한테 가지 말라 했죠. 오직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했죠.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고 없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했죠. 천국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돼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만 가라 그랬다고 했죠. 그렇죠? 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그랬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을 가지고 이 푼수들이 써먹어 버린 거예요. 자기들도 병자를 낳고 문둥이를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을 모르니까 했죠.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다 했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라 이래요.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없죠.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가지 말라 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이 나라는 모두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같다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12 제자들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정치적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었다고 하죠. 주님께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던 것은 그 점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실현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과 같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종자들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자기를 실제적으로 왕 삼으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닌데, 있죠. 기도하러 가신 거라고. 하지만 이 나라 교회들은요, 이 근거를 가지고서요, 기도원을 만드는 데 써먹어 버린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교회 건물을 놔두고요, 기도원을 또 왜 세우는 거예요? 왜 교회 갔다가, 오늘은 교회 갔다가 내일은 기도원에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왜 오살리 갔다가 여의도에 갔다 하는 것이에요? 왜 강남에 갔다가 청평에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일들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이 영적인 동기도 아니에요.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목적의식도 없어요. 성경에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아니었죠. 사대교회는 하나님과 성경을 세상에다 팔아버렸다 했죠.
싸구려로 팔아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경의 어떤 책인지 모르는 거예요. 팔아버린 것이에요. 그걸 빌미로 세상으로부터 권력과 단합을 얻어낸 종교 창녀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받은 인정을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요. 그런 말을 믿죠? 교육? 그건 아무 쓰잘데없는 것이에요. 거듭남이 없으면요, 교육, 그건 아무 쓰잘데없는 거라고 하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 교회들을 봐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되면 취임 선서를 하죠. 마치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것하고 똑같이 교회들도 헛짓을 하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누구에게 선서를 하는 거죠? 국민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국민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종북 좌파들도 국민이 아니에요. 민노총도 국민이죠. 정교조도 국민이죠. 반정부 세력들도 국민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선서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군대에다 하는 거예요? 경찰에다 하는 것이에요? 죄수들한테 하는 거예요? 죄수들은 이제 투표권이 없죠. 그죠? 도둑들, 사기꾼들, 조폭들, 사채업자들에게 선서하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국민들 아니에요. 누구한테 국민은 선서를 하는 거예요? 교회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죠. 마귀가 신인 세상으로부터 받았다면 그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들이 다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요, 성경 전체를 가르쳐서 지식과 믿음이 균형을 이루는 성도들로 길러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는 일들요, 왜 그 사람들은 못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교회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는 것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참조 구절은요, 신약에만 318개가 있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반면에 구약에는 무려 1845개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성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공부 안 하면 모르는 거라고 했죠. 성경을 믿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거짓말쟁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요, 전도만 가르치는 것이에요. 구령할 줄 몰라요.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일이고, 일이지 거듭나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들은 거듭나게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거듭난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라고. 그걸 전도한다고 그랬죠. 개역 성경을 가지고서는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을까 했죠. 두 번째로, 밤 4경쯤 되어 바다 위로 제자들에게 와서 지나쳐 가시려고 하셨다 했죠. 여기 47절, 48절에 그랬죠? 네.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다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는 육지에 홀로 계시더라 했죠. 그때 바람이 거슬러 불며 주께서는 제자들이 노전으로 애쓰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이 되어서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더라 했죠.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유령인가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함이더라 했죠. 그때 주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난이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그렇죠?
주님께서 산 위에서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산 위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노를 지어서 애써 가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고 했죠. 힘들게 가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바람이 거슬려 보니까 더더구나죠. 사람은요, 고생하며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이 희노애락에서 인생을 배우는 것이 웃음만이 가득 찼다 해서 행복한 가정 아니에요. 희노애락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역경은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교사라고 해요. 역경은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교사이다. 이랬대요. 고생을 피하려고만 하고 뚫고 나아가는 것을 피하는 사람은 결코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건전한 다리를 가질 수 없다고 하죠. 고생하는 인생을 살아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고난의 파도를 만나면 겁부터 먹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겁이 나는 것이에요. 역경을 만나면 기뻐하고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라는 증거예요. 시련이 없을 때는요, 누구나 만족할 수 있어요. 시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생활이 도정되는 것이. 군대는 왜 병사들로 하여금 땀을 많이 흘리게 하죠? 훈련을 그대로 시키고 제식 훈련을 시키고 각계 훈련을 시키고 하죠. 훈련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투에서 피를 적게 흘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요, 전투에 나가면 그대로 희생되는 거예요. 이것이 삶의 원칙입니다. 성경학도의 방은 이른 새벽에 불이 켜 있어야 돼요. 이른 새벽에 불이 켜 있는 그 불을 보고 도전을 받은 사람이 많은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학도죠? 여러분 다 신학교 안 가도 안 다녀도요. 여러분 성경학도에 있죠. 마귀는 게으른 사람을 공격의 대상으로 고른다는 점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반대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들이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미워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타협해버린 거라고. 그러한 고난과 시련은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들도 있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도 있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아요. 항상 기뻐하라 했죠. 항상 기뻐하라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거라고. 어떻게 사는가? 청년들끼리 모이면 내가 봤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 제대하는 우리 형제들 강화에 불렀지 않았어요. 거기 길상상 올라가는데 모두 다 군대에서 훈련받은 이야기 그런 하는 것이죠. 고생했던 경험들이었죠. 시련이 없으면 연단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 인내도 없다고. 없는 사람 어디 가서 길르겠어요? 그런 과정을 모르는데 어디 가서 길르겠어요?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좋은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돈만 많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 수 있는 교훈을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 교육은 인성을 제대로 육성시키는 것을 오래전에 포기해버린 것이에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다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이요.
잘 여러분이 세계에서 자신의 것을 만들어야 한다 했지. 아이들이 인격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교육의 선진국의 미국 학교들 있죠. 초중고등학교에서 십계명을 치워버리면서 정글 법칙이 우세하게 되어버린 것이. 베드로 후서 1장 5절이 그 핵심인 것이요. 세상 풍파는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온갖 수작을 다 부리는 것이요. 인터넷 중독이 점점 어린 연령대로 내려가고 있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부모들이 거는 기대가 무엇이죠? 그 아이들이 부모의 기대에 몇 분의 1이라도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페루나들이 되는 것이. 페루니 무슨지 알지요? 무슨 말인지? 성경의 교훈을 봐요. 성경의 교훈, 에베소서 여러분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했어. 그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과적인 역사를 따라 각 마디를 통하여 공급을 받아 알맞게 결합되고 체격이 형성되어 몸을 성장시키며 사랑 안에서 몸 전체를 세워가느니라. 이것이 폐륜화가 안 되는 인격적인 아이를 기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 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이죠. 교회 시대는 밤이에요. 밤에게 온갖 짐승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거주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초저녁은 6시부터 9시까지라고 하죠. AD 30년에서 500년까지 있죠. 밤 9시부터 12시까지, 그 다음에는 암흑시대에 있었죠. AD 500년에서 1000년까지 이것이. 그 다음에는 닭이 울 때예요. 밤 12시에 새벽 3시라고 하죠. 1000년부터 1500년까지 종교 계획이 있을 때죠. 닭이 울 때이죠. 그 다음에 예명이라고 새벽 3시에서 6시에 있죠. 1500년에서 이제 지금 2015년까지라고 하죠. 이때 아직 오지 않았다. 이때가 아직 안 되었다 했죠. 우리가 지금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의 끝에 와 있는 것이요. 새벽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휴거된 후에 대환란을 겪어야 하는 것이. 교회 다니는 거 안 다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안 되는 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데. 주일날이면 교회 간다. 그게 뭐예요? 왜 그들은 새벽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성경의 예언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죠. 왜 믿지 않았는 것인가?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또 거듭났어도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죠. 인간 상실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은 피장파장이라고 하죠. 돈을 많이 벌고 뭐 어떠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하죠. 계시록 22장 16절에 새벽별로 나타나시면 성도들 휴거가 이루어지고 의의 태양으로 오시게 되면 지상으로 재림하게 되시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말할 때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말하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시험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참으로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잘 믿고 잘 사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교회가 초라하게 절대로 안 보인다. 그렇죠? 예배가 얼마나 신성한 것인지 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밤 4경,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 거기 예명이라는 시점에 제자들이 오셨는데, 그들을 지나쳐 가시려고 한 것이에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은 왜 밤 4경쯤에 오시려고 했을 것인가 하죠. 제자들이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 고통하는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가를 아시기 위해서였을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리빵의 기적을 맛보았을 때요, 동일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영접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겠죠? 우리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일들에 있었어요. 이것이 주님이 조성하신 환경인지 아닌지 의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을 시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자, 그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을까요? 세 번째로 그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 여기 49절에 보시면요, 알아보지 못했다 했죠.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유령인가 생각에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 모두가 주를 보고 불안해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부끄럽죠? 그들에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러자 그들은 속으로 너무 놀라서 희희 여기더라.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연고를. 마음이 완악해져 있으면요, 말씀이 들어가도요, 떨어져도요, 팡팡 튀게 나오는 거죠. 완악해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대요. 돌 같은 마음과 살 같은 마음이 있는데, 돌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다 했죠.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지고 그게 그들에게 다가왔을 때 그들은 주님 알아보지 못했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다 했죠. 그들은 주님이 그 전에도 여러 번 이적을 행하면서 보셨는데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을 못 봤거든요. 생소했던 것이요. 다시 말하자면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능력이 부분적으로만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잘못된 제자들이죠.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지전능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위선자지요.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유령같이 보일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했지. 본인이 뭐예요? 무서움이었다 했지. 주님을 두려워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반대로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성경대로 지식과 지혜를 얻죠. 세상 삶이 길어지죠.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죠. 재앙을 만나지 않는 것이죠. 잠언 19장 23절인 대로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했죠. 회오르 바람이라든지 왜 다른 동네들은 다 부셔지는 거죠.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별짓을 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거짓 성경으로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들의 가장 추한 모습은 세상에다 자기들의 사역을 알리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들 추종자들은 그러한 일들이 주님의 일인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은 두말할 것도 없다고 했지. 박옥수라는 사람이요.
또 신문에다 광고를 한 거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어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지고 간다. 개혁성경 가지고. 문제는 뭐가 있냐니까요. 피터 왈도, 왈덴시안의 피터 왈도, 영국의 위클립, 보헤미안 존 후스, 지금 체코슬로바키아의 존 후스, 독일 마틴 루터, 영국 요한 웨슬리, 미국의 D.L. 무디를 전부 자기 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왈덴시안들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존 후스도 우리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당시 체코슬로바키아, 보헤미안들은 인구가 500명이에요. 500명 전체가 존 후스를 따른 거예요. 이걸 이 가짜가요, 이걸 써먹어버린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환이에요. D.L. 무디요. 성경대로 설교하는 설교자라고 하죠. 부흥사죠? 이런 사기꾼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모두 다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 그들은 모두 성경대로 믿고 박해받고 믿음을 지키려고 순교당한 성도들도 있다 했죠. 왈덴시안들은 왈도라는 사람은 부자예요. 상당한 부자예요. 근데 거듭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카톨릭에서 나온 사람들, 카톨릭에서 가짜 교리를 듣고 실행하다가 한 사람들을, 나온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이제 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죠. 엄청 죽었습니다. 사냥개에 데리고 다니면서요, 산에 숨어 있으면 그대로 죽인 거예요. 가장 비참하게 죽인 거예요. 그러한 믿음들을 지닌 사람들을 써먹고 있는 게 박옥수가. 믿음을 지키려고 그들은 순교당한 성도들이었다 했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하는 것이. 신약 교회사를 모르는 자들이 하는 것이. 신약 교회사는 순교 역사예요. 그리스도인이 필수적으로 읽어야 하는 책은 순교서예요. 폭스의 순교서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아야 했던 그러한 시기의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다 이름을 내고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 돈맛을 본 자들은요, 염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순교자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것이. 가증한 자들이죠. 가증한 자들이라 했죠. 그런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을 하고 소리 지르고 적그리스도를 보면 그리스도라고 환영할 자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이제 지상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죠? 예. 그럼 복음은 더 이상 전파되지 않는 것이에요. 아직 오직 짐승의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실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예. 그들의 가정스러운 아첨을 한번 상상을 해봐야죠. 예? 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모세보다 낮게 본 거예요. 모세보다 낮게 봤다고 했어요. 거기 요한복음 5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5장) 33절에서 38절 보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더니 그가 진리에 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들로부터 증거를 받지 않지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함이라. 요한은 불탐에 빛나는 빛이었으니 그가 잠시 와 그의 비담에서 증거하기를 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셔서 완수하게 하신 일이라.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을 나에게 관한 증거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에 관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또한 그분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 안에는 그분의 말씀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4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했지. 적그리스도가 오면 영접한다 했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받으면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했죠.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으니 너희가 신뢰하고 있는 모세라 했지.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고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모세의 오경이라든지 구약성경 모세 오경을 읽듯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믿으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보다 예수님을 낮게 본 것이에요. 왜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에서 양날같이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거기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했죠. 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못 믿어가 누가 생겨난 것인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 생겨난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해서 안 믿는 것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 믿는 거라고.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 갖다 대면 그것도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지도 모른다 했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하죠. 왜 우리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했죠.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것인가 했죠. 알아야 되니까요. 모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모르면 예수님이 유령으로 보일 수 있다 했죠.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같이 되고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같이 된다 했죠. 비정상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 교회들에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을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인 것인가? 역시 미친 사람들이라고 하죠. 미친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알겠어요? 성경을, 가짜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은 말을 안 믿어버린 거죠. 사람은 말을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도요, 그들을 믿지 않는 것이죠. 답답하지요? 답답하다고 하죠. 성경 두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요. 이제 똑같은 지금 본문과 같은 것이 마가복음 지금 6장과 마태복음 14장은 똑같은 데 있죠. 그 25절 24절부터 보십시오. 한편 그 배는 바다 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거스러 불므로 파도가 시달리고 있더라. 밤 제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으셔 그들에게 다가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를 보고 불안하게 말하여 유령이더라고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곧 일러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에게 명하여 물 위로 오게 하라.
오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예수께 가려고 물 위로 걸어가더라. 베드로도 물 위로 걸어가죠. 그러나 바람이 사나워진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 가라앉기 시작하니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주여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고 하시더라. 둘이서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며 말씀드리기를 참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말하더라. 만일에 베드로가 바람이 불고 그러더라도 주님과 같이 있다고, 주님이 나를 걸어오게 하신 분이고 나와 동행하시니까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물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실 거라고 그런 신념이 있었더라면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놀라운 일이 되었을 텐데 의심해버린 것이죠. 주님이 뭐라 그런 것이죠? 너희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 안 했더라면 할 텐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자기가 성경 중에서 믿는 일보다 믿지 않은 일들이 훨씬 많은 거라고. 그 사람은 생에 변화가 있겠어요? 변화 없어요. 자, 거기 요한복음 6장 한번 보십시오. 육 6장 15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을 세울 줄로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저녁 때가 되어 배가 되어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카퍼나움으로 향하여 바다를 건너가는데 날이 이미 어두웠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더라. 바다에 광풍이 불며 파도가 일더라. 그때 그들이 노를 지어 25 내지 30 스타디오쯤 갔을 때 주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로 타고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를 기꺼이 배 안으로 영접하니 배가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닿았더라. 이번에 이제 주님께서 배에 타시니까 배가 그대로 목적지에 도착해 버린 거예요. 많이 놀랐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오셨다 하더라도요, 그분이 주인지 아닌지 모른다 했죠.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주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긴다 했죠. 왜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데 문제가 없는 것인가 했죠.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나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내가 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찔리는 것이 없으세요? 그래, 나는 다 믿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소홀히 했던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모든 거짓 설교자들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고 인간을 마음으로 척도라고 믿고 영이 부재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심지어는 자유와 해방을 말하고 영원한 평화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토해내는 것이요, 교황도 그렇고 많은 설교자들이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류들하고 다르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모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이 확인할 것은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것인가, 이것이라고.
그것이 없으면은 잘못된 믿음의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믿음을 지니는 것은, 또 성경적인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인위적으로만 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어 있고, 그의 믿음은 의심과 더불어 가기 때문에 효용이 없습니다.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성도들은 내가 알기로 하나님 말씀을 매우 존귀히 여기고 매일같이 공부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을 계기로 해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난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인가 하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에 처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속에 심어주시기 원합니다. 불필요한 모든 것, 믿음을 저해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참신한 그러한 마음으로 서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초청 시간에 나와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자신이 무엇이 부족했는가 아뢰을 때 주님 그 모든 거품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군더더기를 제거시켜 주시고 참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며 다른 사람들을 기도하는 그러한 대열에 서게 해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을 지니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